역사를 주관하실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말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들을 보게 되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많은 그러한 이적들을 보곤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뿐만 아니라,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에 행하는 그러한 이적과 놀라운 그러한 기적들, 하나님의 그 행하심들을 볼 때에,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또 우리가 마태복음이라든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이적들을 보고, 그것들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성도에게는 이러한 특별한 그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게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 저는 근데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요, 우리 한 가지 가지는 한 가지의 그 오류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러한 일이, 이러한 기적과 이적이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가? 또 반대로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라는 그러한 질문 가운데 빠지곤 합니다. 심지어는 어떠한 생각도 가지냐면요. 오늘날 제가 아는 그러한 분들 중에도 신앙이 참 좋은 그러한 좋은 분이셨는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그 삶에서 이루어 주셨던 것을 경험한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에게 어떠한 것들을 행하지 않다 보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게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빠져요. 오늘날 무신론의 이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연하게 그것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그 신앙생활이 좀 요즘에 연약해진 그러한 모습들을 제가 듣고 여러 가지 권면을 한 그러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근데 저는 그러한 분들에게 특유하게 그러한 성경이 어떠한 성경이라고 생각하냐면, 에스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더의 말씀. 왜 에스더의 말씀이 그러냐면요, 에스더에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나 여호와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주여 하면서 기도하거나 그러한 특별한 모습을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 에스더의 말씀에 나와 있는 많은 그러한 사건들을 보게 되면요, 그냥 저는 이 에스더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하고 저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에스더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우연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시는 게, 저는 이 에스더의 말씀의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에스더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르드게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과 참 어쩌면 비슷하다라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특별한 일들을 겪게 되긴 하지만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의 왕의 노가 그쳐서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그리고 나서 이 일어나는 일은, 이 아하수에로가 새로운 왕비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 후에라고 하니까 이것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지만요, 이게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어, 이게 앞에서 보게 되면요,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이고 와스디가 폐위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이게 그 후에라고 하니까 이게 바로 일어난 일처럼 생각되지만요, 이게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16절 뒤에 2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하수에랑의 제7년 10월에 이 사건이, 지금 2장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1장의 말씀에서는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이, 그 잔치를 벌였던 것이 아하수에랑 3년에 있었던 겁니다. 잔치는요. 그러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습니까?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 4년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왓스를 생각한 게 그냥
그 다음날 뭐 이 일이 일어나서 얼마 후에 뭐 한 달 후에 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요.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이 아하수에로가 이 와스디를 생각하였습니다. 이 사이에 그런데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냐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아하수에로가 잔치를 벌이는 것은 그리스와의 그러한 그 전쟁을 앞두고 그의 아버지가 실패했었던 그 전쟁, 그 전쟁을 다시 한번 그의 아들 때에 와서 아하수에로가 전쟁을 다시 일으켜야 되는데 그 전쟁을 앞두고 나서 한 6개월간의 그러한 시간 동안 잔치를 벌이면서 이 전쟁을 준비하였던 것이 바로 이 잔치였습니다. 근데 이 4년의 시간 동안 이 전쟁이 끝났습니다. 두 번의 그러한 전쟁이 있었는데요. BC 481년과 BC 479년, 그러니까 2년, 한 두 번 정도의 그러한 전쟁을 그리스와 치루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쟁에 패배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승리하지 않았어요. 전쟁에 패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하는 그러한 4년의 기간 동안은 이 아하수에로가 전쟁에만 몰두하였었는데 전쟁에 승리하였으면 낫을 텐데 전쟁에 패배하거나 했고 어떡할까요? 그 마음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 외로운 마음도 들고 후회하는 마음도 들었던 게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와스디를 생각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침울한 가운데 있었던 좀 후회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왕이 침울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와스디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일을 이전에 벌였던 이 신하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전쟁에 패배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의 책임 전가를 왕이 할 수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 와스디를 폐위시킨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왕후 간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하수에로가 와스디에 대해서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였다라고 하니까 이 아하수에로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후회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후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와스디에 대하여서도 그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그 세워지는 에스더에 대해서는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왕의 측근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제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여서 이 후궁으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와스디 대신 삼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을 아리따운 처녀들을 여기에 모으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모으는 가운데에 누구도 여기에 그 택함을 받냐 하면 에스더도 택함을 받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 그리고 또한 모르드게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 유다 지파 사람처럼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생각할 수 있는데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도 누구의 그러한 후손이라고 얘기하냐면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할까요? 보통 그냥 누구 어떤 지파, 누구의 아들 정도만 이야기하는데 이 모르드게 같은 경우는요. 이 지파뿐만 아니라 누구의 증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므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기스의 증손이라고 하지만 이 기스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 베냐민 기스 하게 되면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사울이 사실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기스의 아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적으로만 보게 되면요. 증손이라고 하지만 이게 증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로부터 한 500년, 600년 전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라고 하게 되면요. 이것은 더 오래 시간이 지나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우리나라 같이 뭐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렇게 몇 대손 몇 대손 우리는 이걸 다 따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정도까지 자세하게 따지지 않습니다. 보통 그냥 성경에 나온 걸 보게 되면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고 누구누구가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직접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증손이라고 하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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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이게 굉장히 사실 기간이 오랜 시간이 지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베냐민 기스의 증손이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것은 사울과 관련된 사람이 바로 이 모르드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이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내일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제 이게 왜 연관이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요.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에스더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에스더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닷사라는 겁니다. 하닷사. 하닷사. 이게 여기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에스더의 이름이 하닷사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식 이름으로 하면 어떤 이름이 맞냐면요. 하닷사라고 하는 이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살고 있다고요? 페르시아의 수산성에 살고 수산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이지만 이방 사람으로 또한 그러한 다른 그러한 민족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들이 이름도 자신의 본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 에스더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도 이게 페르시아적인 이름이거든요.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도 이 바벨론이라든가 이 페르시아의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의 이름에 그 따온 그 이름이 바로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왜 이러한 이름을 쓸까요?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르드게 에스더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날마다 뭐 천국에 있는 것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러한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유다인이고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곳에서 이방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을 뽑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에스더도 우리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왕궁으로 이끌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왕비를 뽑는다라고 하니까 간택령이 지금 이 페르시아 전체에 내려진 겁니다. 이 그 페르시아 전체에 간택령이 내려지고 나서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그 왕비를 뽑는다거나 뭐 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간택령이 내려지게 되면 조선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간택령이 내려진 기간에는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겁니다. 이 페르시아 안에 미녀, 어여쁜 여인을 아내로 삼는다고 했으니까 어여쁜 여인이라고 하게 되면 다 지금 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도 그녀가 원하지 않았던 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이 후궁으로 간택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성경에 우리가 분명히 보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였기에 이것은 분명히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신앙적인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들은 왕궁으로 이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이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완전히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도망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 후궁이 되는 곳에 왕궁으로 이끌려갔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9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들이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누가 은혜를 베풀었다고요? 헤게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내시가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이게 우리 자주 쓰는 그러한 단어 있잖아요. 어떤 단어 있습니까? 아, 은혜, 인자하심. 갑자기 제가 헤세드.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나타내는 게 이 헤세드인데 여기에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가운데 은혜가 여기에 베풀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특별하게 좋게 모아서 아름다운 처소로 이 에스더를 옮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참 재미있는 말씀이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오히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런 출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들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도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사람들이 완전히 철저한 신앙 가운데 또 있지도 않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왕후 간택령이 있는데 왕후를 간택하는 이 왕비를 간택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었냐 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전국에서 모아놓은 이러한 뭐 여인들을 한 명씩 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여인들 가운데에서 이 아하수에로의 마음에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왕비가 되어진 겁니다. 그 한 번만 갔다가 다시 이제 왕에게 가지 못한다라면 이제 그것으로서 끝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우리 같이 한번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어떠냐면 자신의 그 친척인 모르드게에게 사랑을 받아서 자기 딸같이 양육을 받을 뿐만 아니고요. 이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헤게에게도 아까 어떠한 좋게 여기서 어떠한 도움을 받았다고 은혜를 입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에스더가 특별히 무엇을 했어도 아닙니다. 헤게가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뭐 다른 것을 구해갖고 더 무엇을 꾸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보는 자에게 어떻습니까?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에스더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하스웨로도 어떻게 할까요? 보게 되면 우리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에스더를 보았는데 17절 말씀에 왕이 어떻습니까? 모든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모든 처녀보다 어떻습니까?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그래서 이제 왕비로다 세우게 되는데 그 왕이 이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웠고요. 와스를 대신하여서 왕을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왕후를 삼고 나서 이 아하수에로 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에스더를 위한 잔치를 크게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잔치를 베풀었을 뿐만 크게 베풀었는데 그 어느 정도로 다 베풀었냐면 모든 지방관들과 신하들을 위하여 다 초대해갖고 이 잔치를 베풀고 또한 그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17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게 어떠한 사건과 이게 대비돼서 나오고 있습니까? 와스디하고 이게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와스티가 예전에 이 아하수에로의 그러한 그 청을 잔치를 하는데 청을 거절했을 때 관을 정죄하고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베푸는 큰 잔치에서 그 와갖고 너가 보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따르지 않아갖고 이 폐위되었던 그 왕비가 바로 이 와스티였습니다. 근데 오늘 에스는 어떻습니까? 왕이 직접 관을 씌워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에스더를 위한 잔치를 베풀어요. 예전에는 왕이 자신의 잔치에 그 와스티를 어떠한 그 뭐 보여주고 자랑하기 위한 것으로 했었는데요. 이번엔 무엇을 하냐면 에스더를 위하여서 잔치를 베풉니다. 놀라운 것이죠. 왜 이렇게 행할까요? 이전에 와스티의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향해서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에스더에게 일어났던 이 와스티의 그 사건은 어쩌면 이 에스더가 이 왕비가 되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무엇입니까? 잔치 하나까지도, 관 하나 쓰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유배된 장소에서 살아가야 하는 나그네와 이방인들입니다. 비록 이들이 어느 정도는 이곳에서 성공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들이 온전히 오늘 말씀에 본 것 같이 하나님께 헌신하여 살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비록 에스더가 아하수르의 왕의 아내이자 왕비가 된다라고 하여도 그것은 그녀에게는 세상적인 성공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타협의 모습이며 끊임없이 신앙적인 갈등을 그녀에게는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순간조차도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끌어 가시다는 것을 오늘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것은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이 땅 가운데 또 어떻습니까?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올곧은 신앙을 지켜야 하지만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도 있죠. 그것이 때로는 가정이 되어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직장이 되어줄 수도 있고 만나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도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어쩔 수 없기에 완전히 세상 가운데 동화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하수에로나 페르시아와 같은 강대한 통치자들이나 주변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사람들이나 환경은 유한한 것이며 하나님과 감히 비교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만유의 주이자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아하수에로가 다스려서 왕비를 삼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 안에는 누구의 손길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또한 우리를 돌보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참 이 험난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비가 되고 싶다라고 하여서 간택되어진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 왕국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지내야 되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심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또한 당신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러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오늘도 이끌어 주심을 알려주셨사오니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